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의 주제권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가진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사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저희들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또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기준들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라고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상당한 그 강조의 뜻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완벽한 재산 공동체가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다. 모두가 초대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가 자신의 모든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없었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이죠. 또 사도들은 큰 권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계속해서 전하였고 그러한 열매들이 나타난과 동시에 무리들은 그 사도들의 바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오늘 34절에 보니까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들은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었으니 가난한 자들이 다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레이족 사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구체적인 사례까지 증거로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초대교회의 이런 역사들을 볼 때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신앙적인 원리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공동체가 형성되는 소식도 듣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신앙적 원리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성도들이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의 주인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될 수 있도록 기꺼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가운데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고요. 자신들이 보고 자신들이 예수님께 직접 들었던 말씀들, 복음들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복음을 들은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사역들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레이 사람 요셉이 밭을 판 돈을 사도들 앞에 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요셉이라는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고 나서 연약한 자, 가난한 자들을 보고 그냥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라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교회에 헌납하고요.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또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 받은 성도가 자신의 것을 가난한 자들과 나누고 교회에 헌금하는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은혜 받은 성도, 이것이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 당연히 그 열매가 이어지는데요. 가장 큰 열매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참으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기꺼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 이러한 자들은 동일하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기꺼이 도와줄 수 있는 이웃이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런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받을 수 없는 사랑,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젠 저희들도 그런 은혜 받은 자답게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느낀 점, 내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는 뭡니까? 나는 그렇다면 은혜 받은 자로서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라, 이 말씀이신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님들은 이 말씀 속에서 어떠한 도전을 받고 계십니까? 저는 그 열매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저희들이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은요,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해서 무슨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에 이들이 하는 일들은 그 시대의 사회 속에서나 또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아주 작고요, 정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그런 사역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열매라면 그것은 분명한 가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말씀이 이 시대에 너무나 안 맞는 옷 같고 많은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나 지혜롭지 못한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열매라면 우리도 그것을 찾아야 되고요.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기적을 이뤄가는 첫 단추라는 믿음으로 우리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이러한 핍박 속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담대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줄 수 있는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저희들도 저희 공동체, 저희 선한 성실교회 공동체, 또 우리의 가정 공동체, 우리 각 처소의 공동체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돌아보고 공동체 연약한 자를 세워가는 이 마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이 마음, 이 순종의 마음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진리와 세상 사람들과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라면 그것을 조금씩 순종해 갈 때 그 말씀이 놀라운 능력과 파워로서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것을 저희들에게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이 역사가 지금 전 세계의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과 적용에 중요한 힘을 실어줬으면 합니다. 그동안 나는 삶 속에서 은혜 받은 자의 증거인 나눔을 어떻게 실천했습니까? 은혜 받은 자의 증거, 은혜 받은 자는 마땅히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뭐 이런 거 한다고 뭐 어떤 변화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가 한 이 일들이 당시에는 아주 작을지 모르지만 그 작을지 모르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지금 그 능력을 가지고 온 세계의 교회를 만들었듯이 우리의 작은 나눔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결단하였으면 합니다. 내 삶의 주재권을 하나님께 두고 주변의 어려운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결단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실천이라도 꼭 계란에 발치는 기분이 들지라도 한번 하자는 것이죠.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순종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주위에 있는 연약한 자들에게 한 번의 나의 실천이 하나님의 나라를 능력 있게 세워져가는 초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작은 나눔부터 하나씩 해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 먼 것 같은, 아니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면 반드시 그것은 열매로 이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작은 나눔이라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 말씀 가운데는 반드시 실천과 적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꼭 실천과 적용으로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